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그 시점에 사실 성도님들은 베드로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뒷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며칠간 작정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유월절 이후에 처형하겠다고 예고했으니 아마 그 전날까지 작정 기도했을 것입니다. 철야 기도, 중보 기도, 작정 기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하고 나서 마가의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집 앞에 왔는데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정말 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하는 말은 내가 미쳤구나 였습니다.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는 이 와중에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1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감옥 문턱은 쉽게 넘었지만 마가의 집 문턱은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감옥 문턱보다 어른들의 의심의 문턱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별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잘 기대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도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진짜로 믿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로데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성경은 굳이 이 친구가 아이였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헬라어로 여자아이를 의미하는 파이디스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로데를 보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믿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믿고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보내주셨나 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일까요? 아마 기대하지 않고 구한 어른들의 기도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한 로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만히 보니 어린아이의 믿음,
정말로 순수하게 믿고 나간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10대 소년이었던 다윗, 그는 정말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른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린아이의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한 아이, 자신의 도시락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 그 아이, 어린아이의 믿음. 어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몇 사람이나 먹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데도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골고루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 막내 다비씨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구했던 모습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한 개인만이 아니라 복음을 오래전에 받아들인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 올드 처치라 그럽니다. 학계에서. 그리고 최근에 복음을 받아들인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기독교, 영 처치라 그럽니다. 흥미롭게도 올해 복음을 받아들인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에서는 기적이 흔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복음을 받아들인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에서는 많은 기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어린아이와 같이 믿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유럽과 미국 기독교는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국 교회가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한국 교회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 교회의 기적과 이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어른이 되어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혹시 이 말씀이 우리의 처음 그 순수했던 믿음을 버렸느니라는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도 어린아이와 같던 처음 믿음을 버렸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너무 어른답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헤롯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2장을 시작하는 이도 헤롯이었고 사도행전 12장을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도 헤롯입니다. 그런데 12장이 처음 시작할 때 헤롯은 누군가를 죽이는 자로 등장하죠. 1절을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헤롯은 죽이는 자입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경계에 실패한 것을 알고 파수꾼도 죽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합니다. 12장에서 헤롯은 죽이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죽이는 자였던 헤롯, 그의 마지막 역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고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헤롯은 자기 죽는 줄은 모르고 많은 사람을 자기 힘을 가지고 죽였던 자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회충 감염으로 죽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회충 감염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조금씩 회충 감염으로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죽을 줄은 모르고 매일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곧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헤롯처럼 남을 죽이면서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흥미롭게도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헤롯의 죽음 이후에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내내 헤롯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한 일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흉년 때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부조하는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대조 아닙니까? 12장 내내 헤롯은 누군가를 죽이고 있습니다. 12장 내내 헤롯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바로 그때에 바나바와 사울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대에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의 궤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흥미롭게도 언제나 같은 시간대에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장을 펴보면 마지막 절쯤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가 남자아이는 누구든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같은 절에 누군가 그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산파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대에서 바로는 누군가를 죽이는 자고 십브라와 부아는 누군가를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18장을 펴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18장에서 이세벨은 누군가를 죽이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18장 같은 장에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그들을 살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살면서 누군가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누군가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대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은 누군가를 죽이고 바나바와 사울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진 힘을 가지고, 그것이 말의 권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위에서 오는 어떤 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나 이세벨이나 헤롯처럼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심판받을 텐데 누군가를 살리고 왔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로 내 남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 말로 내 남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 말로 내 아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아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말로 자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말로 내 자식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한 번뿐인 인생, 누군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누군가는 사람을 죽여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낙심케 만들고 비교하는 말, 그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헤롯이 하는 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짧은 통화, 그런데 그 따뜻한 그 대화가 목회자를 살리더라 말입니다. 기도하고 전화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그립습니다.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별거 아닌 그 말이 목회자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그립습니다. 예배가 너무 소원됩니다.
클로징 잘 끝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어려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헤롯처럼, 바로처럼, 이세벨처럼 누군가를 죽이지 말고 스프라와 부하처럼, 오바다처럼, 바나바와 사울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데 꼭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와중에도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영어 번역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가진 NIV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spread.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장하고 계속해서 퍼져 나가니라. 의미심장하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spread,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근심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나갈 때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전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는 저절로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숙주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매개체가 되어야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저절로 퍼져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매개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퍼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매개체가 되어서 숙주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데처럼 다시 어린아이의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했던 믿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기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환난 지나가도록 주님이 날개 깃으로 여러분을 덮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다시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로 돌이켜 어린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되어 한 주간 살리는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매개체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나와 같은 어린아이, 그 믿음을 주님 찾으십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를,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철야 기도를 했고 중보 기도를 했고 작종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순수했던 믿음,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아버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헤롯처럼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퍼져나가는데 매개체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나 어른이 되었음을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 어린아이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